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또한 오늘이라는 삶은 미래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나의 삶, 이 삶은 지난날에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또한 습관은, 문화는, 삶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증거이자 결과가 바로 오늘이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또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걷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제의 삶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이루며 살았는가, 성령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이루며 살았는가,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내가 민감했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위한 열매를 거두었는가, 육신을 따라 육신적인 정욕,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 살지는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인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죽음이라는 걸 임박했는데, 그리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보니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잘 인식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둘러보도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도 과연 그 만물의 시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이 무에서의 유의 창조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 그 하나님을 모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거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 창조, 지음을 받은 존재의 최고의 영광인데, 그 마음이 다해지지 않았고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이 온전히 쏟아부어지지 않았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때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아마 지금 우리의 안타까움, 후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끝난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안기게 됐지만, 진짜 그때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못한 것만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안타까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미약한 건 괜찮은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섬김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나를 불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걸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나 인간적인 정성과 노력, 내 인간적인 힘과 실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여기 이 잘못된 섬김 때문에 식상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식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상해지죠. 이 잘못된 섬김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냐고 불만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전히 우리 삶은 많은 기회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것도 가능할 거. 항상 인생의 순간에는 이 사람도 만나면 배우자일 것 같고, 저 사람도 만나면 배우자일 것 같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자신감이 있었냐면, 제가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셨으니까 뭐 재정적으로는 결혼식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 못하는 거지. 실컷 월급 해가지고 벌어놔가지고 적금 넣어놓으면 뭐하노, 사람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을 물어봐요. 그래, 결혼을 어떻게 하냐? 아재 해야지요. 그래, 뭐 집도 뭐 하나 마련해 놓고 뭐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뭐만 없을까요? 사람만 없어요. 사람만. 근데 저는 그때 내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으니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도 좋다고 하면 사귈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좋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래. 이 사람 내가 좋다고 덤벼들면 나를 진짜 만나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선택사항이 있었지만, 물론 그분들은 몰라요. 그분들은 제가 자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여러 제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의 우리 제 아내와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왜 웃으시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혹시 우리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내 인간적인 계획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 쓰려는 정욕일 수도 있고, 혹은 마귀 미혹, 혹은 세상 풍족,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길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위하여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못 심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길들 중에 하나님이 그 가능성의 모든 길을 다 하시면서 최고의 길을, 그 나만이 걸어가는 은사의 길을,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길,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무엇보다 이 모든 길이 결국 부흥과 역사의 순간이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이 길을 지금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남겨져. 그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요. 그리고 이 길이 내가 쓰임을 받으면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사명과 관계된, 사명과 직결된 직업이나 일터를 가지게 되고, 또한 그 길에서 내 장점이, 내 은사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부터 즐거워하게 되고, 나부터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땅의 길과 하늘에서 보는 그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나안이라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약속하신 땅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이란 계획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이 가나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땅을 자기 실력과 능력이나 생각으로 비교하고 판단해서 거절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자기네들 실력으로 볼 때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그래서 그들이 갔던 길은 결국 무슨 길이었습니까? 광야 40년. 광야 40년. 결국 우리 앞길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가능성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거기서 내가 안식하듯 나를 잘못된 섬김으로 불태우지 않아도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여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나무는 태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하나님과의 동행 가나안 땅인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니 결국 그 땅을 거절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이란 이유로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은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최고, 최상, 최대, 최적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삶은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삶을 보냈는가를 고려하시고, 오늘의 삶을 통해 내일로 나아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걸 모든 걸 고려하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최고처럼 대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당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고려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그 정열, 열정,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은혜로 하나님의 항상 그 최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감격이 없는 걸까요?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은 더할 것도 없이 모자람이 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더 클 수가 없는 최고의 것인데, 오늘 내 삶은 그 감격과 감사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던 나도 그러해야 될 텐데,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더 알기보다는 그냥 아는 만큼 섬기고, 혹은 하나님의 방법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듣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 보니,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자기 욕심,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자기 계획,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자기 정욕,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마귀의 미혹,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세상의 풍조와 자랑에 휩쓸리고 미혹되고 유혹되어져서, 오늘 이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기보다는 이런 잘못된 것에 휩싸여 분주하고 바쁘고 어리석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인생으로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종살이, 종의식에 사로잡혀 가나안 땅을 가보지 못한 채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내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은 구약 백성들과는 조금 다른 은혜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로 광야 40년을 피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hen 지성소가 있어야 되죠. 구별된 장소, 또 그 일을 대신 감당해줄 중보자, 구별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또 구별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삼박자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다 보니 그 인생길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언제든지 무릎을 꿇으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그 자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용서와 화해와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가감이 필요 없는 완벽한 최고의 것인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살았습니다. 예수 피의 값을, 예수 피의 값이 거절되거나 무시되거나 소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경은 이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여전히 너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내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던 내 인생에 성령의 불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 내 있는 모습 이대로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지금 이 상태,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은과 금이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뭘 내한테 바라시겠어요? 내 거가 뭐 얼마나 된다고. 대도 안 하지 그건.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헌금 시간을 가지잖아요. 헌금 누가 강요하든가 손 들어보세요. 강요한, 내가 그 강요한 교인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요하기 때문에 시간이든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죠. 왜 드립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를 써주신 나시니, 그래서 교회를 통해 드려진 이 예물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신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 이 말이 이렇게 적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의 반응이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인생에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기도조차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현보다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하나님 어차피 보고 계시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그거 뭐 애걸복걸, 그거를 성경은 중원부원이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물론 도움을 구하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 인생을 잘 되게 만들고 싶지만 내 인생이 내 손에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만큼 기대치를 가져도 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 점점점 이제 현실에 내 삶이 국한되고 제한되게 되죠. 이제 욕심 부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다 보니 이제는 꿈이나 비전을 논하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조차도 삶이 안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차피 나를 위해 내가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를 위한다는 내가 내 삶을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이라고 결정했던 그 일이 나중에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 55장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5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2부하고 3부가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방송실이 순서가 조금 안 맞는데, 우리 5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스바냐 말씀 앞에 2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잘못 심겨졌던 내 과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가시나무, 찔레나무. 그 잘못 심겨진 내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통해 그 가시나무 자리에 잣나무를 심으시고 찔레가 난 그 자리에 화석류, 과일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을 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할 텐데요, 항상 우리의 삶의 관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삶이 쓸모없는 데서 방황하거나 분주해지거나 바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생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만나봐야 달려와 은혜를 구할 만한 것은 여기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불순종, 거절,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고 듣고자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내 삶을 또 다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